5장 3절 한 절인데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부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정말 자신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퍼센트가 9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절대 다수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인도 북부 쪽에 파키스탄 그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작은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특별하게 뭐 산업 생산을 일으키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기술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뭐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어떤 산업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그냥 그 자연을 활용해서 거의 절대 다수 국민들이 대부분의 그 삶이 그냥 하루 이렇게 몇 끼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 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행복지수를 유엔에서 이렇게 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정말 유럽의 북유럽 같은 이런 나라,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함을 많이 느낀답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국민 절대 다수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동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이웃 마을을 가거나 먼 곳을 가려면 걸어가거나, 그리고 몇 대 안 되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리고 대부분의 길이 어떤 이렇게 아스팔트 길보다는 산길과 울퉁불퉁한 이런 길을 다니면서도 그들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이 국가 국민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행복의 조건이 이 돈이 아닌가 보다, 부가 아닌가 보다, 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싶으시죠? 나는 이제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어떤 복을 내가 받고 싶은지, 그리고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맞는지,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일 것인가? 명예를 얻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복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이, 명예를 얻는 것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사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을 하고 심히 정말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가진 그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떠나는 이 부자 청년의 이 뒷모습, 이 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으셨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는
30년, 50년 동안 행복하게 살지는 몰라도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그는 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자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크게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포탈한 그 정말 억압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선언한 이 삭개오의 진정한 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놓친 것은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고 삭개오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갖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정말 가지고 그것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히 그냥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눈이 열리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이단들이 흔히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정말 완전한 회심을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정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진실로 회개했는지,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거듭났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리고 지금과 현재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누리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 잠깐 믿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내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렇게 헤매이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냥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았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하고 미워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당파를 일으키고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되면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빛을 보고 그냥 꼬꾸라져서 땅에 엎드러져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바울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던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내가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살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보고 잠시는 기뻐하고 잠시는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먹고 또 죄를 먹고 죄를 짓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그 죄를 먹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알려주시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요,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들. 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12명이라는 제자, 110명이라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아니 500제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을 때, 이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그 어려움의 삶을 뛰어넘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좁은 그 문을 단디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만 되고, 왜 그 사람들만, 왜 그 길을 가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요.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지금 내 마음에 통분이 일어나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런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요. 그리고 사방 여러 군데 유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셔서, 동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하신 이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며 문제를 풀어주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데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사는 그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변화가 없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그분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 속옷을 벗어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여대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눈을 빼버리고 왼손이 나쁜 일을 하면 오른손을 빼버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한 점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그분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정말 생명과 같은 삶을 산 분이 계세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했던 이 분입니다. 2004년도에 인터넷 매체를 정말 큰 이슈를 만들었던 김의원 감독님의 그 팔복의 그 영상의 주인공인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22살 때 회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고 나이 80이 넘어서 정말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50년 가까이 이 맨발의 광인과 같이, 맨발의 성자와 같이 살았던 이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신앙 방황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분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50년 가까이를 맨발로, 정말 맨발의 그 성자로, 맨발의 광인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1999년도에 그 어느 날 우연히 이 김무영 감독이 찍은 영상 앵글에 잡혔어요. 그 몇 년 동안 지하철에서 몇 달 혹은 1년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를 행적을 추적하게 됐는데, 이 카메라 앵글에 잡힌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기이한 행동이었어요. 내수천당, 불신지옥, 안중근, 유관순, 민영환, 통일한국, 그렇게 계속 외치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면서 무관심하고 어찌 보면 냉랭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 광인과 같은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거슬려서 지하철 직원에게 끌려가고, 또 어떨 때는 목발을 짚고, 이 양쪽에 목발을 짚고 질질 몸을 끌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해인가 김혜영 감독님이 우연히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한남동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갔던 그곳에서, 그 골목에서 우연히 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대되어서 집을 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맨발로 일평생도록 다녔던 이 할아버지의 집이 움막이나 정말 이렇게 집 같은 집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집이고 너무나 넓은 집이고 좋은 집이었다는 것이 그것에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최순선 할아버지가 동경 유학을 가고, 그리고 정말 몇 개 국어를 하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광복회 회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겁니다. 이 김우영 감독님이 정말 이 최춘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또 너무나 놀랐던 것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젊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정하기로 해서 그 김포 일대에, 김포공항 그 주변의 땅이 이분의 땅이었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그 땅이 너무나 넓어서 그 동네가 4개로 갈라질 정도로 큰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때 여러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할아버지 부부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한 평 한 평 떼어준 이 땅이 다 나눠지고 거기서 과원, 양로원 그리고 학교와 교회 여러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재산 한 푼 남지 않냐고 땅 한 평 남지 않아서 작은 천막집에서 그 5의 자녀와 함께 7 식구가 웅막에서 지낸 적도 있었답니다. 그 큰아들 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최바울 목사님이 30살 때까지 이사를 무려 30번을 넘게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사를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버스로 지하철로 끊임없이 전도를 하러 다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이 김우영 감독이 마지막으로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는 지하철 어느 역에서 너무나게 환하게 웃고 손을 흔들어 주던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흘 있다가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 아닌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2001년 9월 8일 날 소천하셨는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묘소를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 묘소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제2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모습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자였던 이 목사님의 정말 광인과 같은 맨발의 성자의 이 삶,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 삶을 결단하기로 해서 평생도록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의 열매가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영상 속에 이 할아버지의 목사님의 그 얼굴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그 영상의 말미에 그 최춘선 목사님의 어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빚을 졌으니 탕감받는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 누가 말려요. 그분은 영생의 자유의 천국을 사모하고 노예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귀한 자유의 해방을 증거하고 본즉 천국에 간 것이죠. 그분들,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는 1등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분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세요? 정말 가난한 심령입니까? 해평합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광인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박혀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부자도 부자로 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외려 부자가 더 낫죠. 가난한 사람이요. 자기의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고 자기의 마음이 계속 다운되고 부자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교하고 자기의 삶을 비교하는 것 얼마나 교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삭개오 같은 사람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빌레몬은 안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빌레몬은 다 재산을 내놓고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애를 쓰고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진 게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이 애통해요. 가진 게 있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 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과 직결이 됩니다. 이것은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통분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마음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이 가난합니다. 제 마음이 심령이 통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 그분께 달려가면서 애타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 마음이 가난합니다. 제 마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성경에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유입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 자신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이제 자신의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그 순간에 이 평범했던 사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너무나도 사람이 없는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한 가정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나의 죽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당신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누구에게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엄청났어요. 양치기를 하던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해요.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양치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즉시로 고백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한 그 마음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과 6절에서 자신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고 능력자 중에 능력자라고 고백했지만 7절 8절에 바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을 알 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 이제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갈급함이었어요. 영적인 심한 갈급함이었어요. 그 영적 갈급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 일주일 전에 만난 하나님, 한 달 전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주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십니다. 오늘 만나요. 이 순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을 만나려면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심령이 갈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갈급하대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고라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눈뜨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수 있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사슴들이, 이 숫사슴들이요, 자기의 짝을 찾아서 이제 나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사슴들은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을 느낀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물가에 찾아가서 이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해서 갑자기 신기루 같은 걸 본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사슴이 달려가 보지만 물은 없고 그 광야에 엎어져서 거의 그냥 이제 그때야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거품을 물고 그렇게 죽어간답니다. 사슴이 얼마나 물을 먹고 싶었다, 얼마나 마시고 싶었다. 여러분은 그러세요?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저분이 주님인가 보다 하고 달려갔더니 주님은 아니고 내가 헛된 상상을 하고 헛된 것을 본 것 같이 그렇게 갈급하세요. 현대의 교회는 믿음이 있는 척 고상한 척,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정말 사슴이 목마름에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이 고라자손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주님을 그렇게 찾고 주님 만나주세요 고백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으세요? 그러한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한 그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난한 마음, 여러분의 그 심령의 통굴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같고 겨우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그 고백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왔어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좁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어떤 곳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린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요? 환경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 빛이 나의 모든 것을 태우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가 어떤 건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지,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것을 아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줘요. 이 복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평생에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교회를 하고, 어떻게 이제 월세를 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진정한 기쁨, 진정한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도 혹자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목사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눌리고 넘어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확장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 한 사람의 전도로 그 사람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교회들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변화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정말 갈급하고 소원할 때, 우리의 심령의 간항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주십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주고 그 나라를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복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영성가인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과 여러 얘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제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런데 그 날짜를 우리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자신의 그 사역 일정에 이렇게 날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를, 그 사역을 포기하면 많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심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과 함께 약속을 정해서 가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날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 일정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의 일정이 갑자기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목사님은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자신의 사역도 못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만나지 못한다는 그 낙심감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가 언제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책을 집필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욕,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그냥 마음의 소원이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마지막이고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분만 구하는 거예요. 이 영적 갈급함이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이 영적 교만은요, 갈급함이 끊어진 사람 바로 찾아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어요. 나는 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죽도록 기도해도 그분을 만날까 말까 한데,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영적 교만이에요. 나는 전에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나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찌할 수도 없어요. 영적 갈급함이 끊어지게 되면 영적 교만한 사람이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교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보좌 위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칼급함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그분을 간절히 소원하지 않으면, 그분을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그 옷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갈급하고 찾아가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이 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겸손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분을 갈구하며 그분을 칼급해하며 사슴이 목마름에 신을 문을 찾듯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분 앞에 달려갈 때 그분의 품에 파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성령의 힘입어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